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이번 주일이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주간이 시작되는 그 주일이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금요일에 죽으셨고 잡혀 죽으셨습니다. 사형. 그리고 3일 후에, 사흘 후에 다음 주 주일에 새벽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활이라 그러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주일 전에 오늘부터 많은 교회들이 종려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 죽으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사형수거든요. 가룟 유다가 먼저 예수님을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유대인들에게 넘겨주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서 예수님의 죄명을 사실은 믿고 싫고 서로 생각이 달라서 죽이고 싶었지만 그런 명목으로 죽일 수는 없었기 때문에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래서 로마 총독, 자기들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겼습니다. 그럼 왜 죽여야 되느냐? 왜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느냐라고 빌라도가 물었을 때 넘겨진 죄명은 위대한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라는 죄명이었습니다. 사실은 절반 정도는 맞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정치적으로 혼돈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회가 흔들렸기 때문에 반역은 아니었지만은 괘씸죄가 들어가 있었고, 빌라도는 예수를 넘겨받아서 과연 이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했는가를 조사를 해봐도 안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거도 다가오는데 정치가들이야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달라고 하니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죄명은 당시 사형에 해당하는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했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정치범입니다. 정치범으로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과정이 몹시도 괴로운 과정이었습니다. 채찍으로 때리고 모멸감을 주고 옷을 다 벗겨서 나무에 매달아서 동네방네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벌거 벗겨진 상태로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것이, 오늘날에는 그냥 몸에 달아 죽이는 게 우리가 그냥 사형인데, 아니면 북한 같은 경우는 총살해서 총으로 죽인다 하지만, 이 당시에 이렇게 황제에게 반역을 한 정치범들은 나무에 매달아서
조금씩 조금씩 야금야금 며칠 동안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특이하게도 그날 나무에 달려서 그날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명절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너무 뻘거벗겨 가지고 나무에 달아놓으면 보기도 흉할 뿐더러 명절이기 때문에 좀 무섭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그렇게 매달아서 그러니까 얼른 치워버리자 해서 금요일날 매달고 그날 죽였습니다. 그리고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는 예수님, 이미 운명하신 예수님을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고 해서 확인 사살을 하고 무덤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일생을 돌아보면은 그 예수님은 그 동정녀, 우리가 얘기한 처녀, 이 스가랴서 실장에 보면 앞으로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께서 보내실 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는 알마,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거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알마라는 단어 자체는 시집을 안 간 여자라기보다는 시집을 안 간 여자라는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 여자가 아니고 젊은 여자, 그냥 시집을 갔든 안 갔든 간에 젊은 여자를, 그러니까 스가랴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앞으로 구원자가 오실 텐데 그분은 젊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거다. 이것이 그 히브리어로 알마인데 이것이 헬라어라는 당시 그 세계 사람들이 쓰던 언어로 번역이 되면서 처녀가 아니라 동정녀로 이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동정녀는 남자를 모르는 여자, 성관계를 모르는 여자, 처녀죠. 그러나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동정녀, 즉 남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났다라고, 그것도 마리아가 몇 살에 예수님을 낳았을까 추정해 보면은 13살 정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12살짜리 얘기도 있고 그런데요. 12살 정도 되면 예나 지금이나 초경이 시작이 되고 시작하자마자 바로 결혼을 시킨 게 옛날 풍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기가 시집 가잖아요. 옛날에 조선시대. 그렇게 근데 시집도 가기 전에 마리아가 아주 여자가 어렸을 때 임신이 됐는데 남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임신이 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냐? 그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간에 남자 없이 예수님은 태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그 태어남이죠. 남자 없이.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고 남자 없이 어떻게 아기가 생기냐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믿음의 문제죠. 그리고 예수님은 공자나 석가모니나 무함마드 이슬람교의 그 창시자 무함마드처럼 오래 사신 분이 아니고 그 다른 사람들은 꽤 오래 살았습니다. 그 부처님 80에 들어가셨나? 돼지고기가 들어간 음식을 먹고 이렇게 속이 안 좋으셔서 돌아가신. 다른 사람들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게 죽었는데 그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이냐 하면은 그 죽기 위해서 태어난 메시아입니다.
죽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적정한 때에 돌아가셨습니다. 나이 30이 되고 그로부터 한 3년 정도 왔다 갔다 제자들을 만드시고 하시다가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뭐 유익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한 사람이 한 30 살다가 한 33 살다가 죽었는데 우리한테 뭔 유익이 있겠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 사람의 죽음이. 이 한 사람의 죽음이 우리에게 끼치는 유익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 있을 때는 우리의 양심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지은 죄가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실수 저런 실수 이런 실패 저런 실패 하면서 나중에는 악을 쓰면서 내가 뭔 죄가 있다고 이렇게 소리치지만 마음속에는 자기가 죄가 있는지 알죠. 실수도 많고 살아가는 게 죄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에 눌려서 우리가 감히 어떻게 거룩한 그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아버지라고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주는 유익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제물로 받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나갈 때 그냥 나가면 죽습니다.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지은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그를 볼 때 거기에 그 자기의 그 죄를 처박아 버리고 뻔뻔하게도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죄가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죄지 그냥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감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모습 그대로 제물도 없이 나가면 감히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드러나 주시겠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해도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곧 우리의 양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거나 한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감히 어떻게 사람들이 각자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도 하고 그렇겠습니까? 기도 당연히 못하죠. 감히 죽을 각오가 없이는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뽑아가지고 대제사장 한 사람 뽑아가지고 1년에 한 번만 하나님을 뵙도록 그 거룩한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살짝 만나고 그것도 그냥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대제사장이 혼자 들어가서 거기서 죽어 나오지 않으면은 천만다행이죠. 죽어 나오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있습니다. 함부로 행동했다가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유익이 뭐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그 용기가 어디서 나냐는 거죠. 감히 하나님께 자신있게 나간 용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게 제물입니다.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제물은 다 안 받으셔도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기뻐하시고 아버지가 되주신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유익입니다.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부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통해서 얻은 유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음의 문제, 양심의 문제는 해결했지만 결국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두렵고 떨리는 죽음 앞에 우리가 서야 되고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두려운 죽음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죽음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그런 것인데 그런데 그 실제적인 그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 많잖아요. 요새도요. 그런데 두렵잖아요. 떨리고 왜 그 사람 죽은 사람을 보면 왜 우리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미동이 없는데 사람이란 것은 숨도 쉬고 움직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돌아가신 분들 보면 전혀 미동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볼 때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무서워요. 죽음이란 것은 시신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으로 통해서 얻는 유익은 이 죽음이 극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전에 없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멀쩡히 살아나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웃어요. 야, 죽으면은 끝이지. 죽은 사람이 돌아다니는 위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돌아다니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유익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극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아버지긴 아버지지.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서름. 왜? 죄 때문에. 그것이 극복되었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죽으면은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극복이 됐다라는 거죠. 그게 실질적인 우리의 그 은혜입니다. 받은 은혜. 이 두 가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그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떤 방식으로 벌어졌느냐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11장, 12장 이런 대목이거든요. 우리가 이 사건들을 읽을 때 우리 자신이 이런 사건들로 통해서 받은 은혜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11절에 보겠습니다. 1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실 때 명절이었습니다. 명절. 예수님은 원래 예루살렘 사람이 아닙니다. 변방의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 때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이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거였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때 들어오신 게 이게 마지막 예수님의 행보거든요. 요 예루살렘에서 잡혀 들어가셨으니까. 근데 왜 나귀 새끼라는 것은 굉장히 작아요. 사람이 타기도 뭐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크기도 그렇고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냥 나귀도 아니고 나귀의 새끼입니다. 그것을 타고
오십니다. 그건 이제 구약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왕이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거다. 그렇게 해서 나귀 새끼를 가지고 타고 이제 들어오시는데 8절에 많은 사람들이 귀한 자기의 겉옷을 길바닥에 깔면서 이거는 그 오늘날에 그거랑 아주 똑같은 겁니다. 대통령이 어느 그 국빈으로 어디 가게 되면 그 레드카펫이 촥 깔리면서 그 대통령이 그 위로 사뿐사뿐 걸어서 가고 영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레드카펫. 뭐 스타님들도 그게 어디 뭐 가게 되면 쫙 레드카펫이 갈리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대우를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으셨습니다. 겉옷이 귀한 때였는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깔면서 9절 예수님의 앞에서 가고 뒤에서도 가면서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찬송했다는데 호산나라는 말은 주님 지금 우리를 당장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 급박하고 절박하다는 거죠.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그 왜 힘들었을까요? 그것은 로마 사람들이 자꾸 뺏어가니까 정복해가지고 자꾸 돈도 뺏어가고 모멸감도 주고 그러니 이제 요건 뭐 우린 충분히 이해하죠. 우리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우린 당했고 사람들이 너무나 정신이 피폐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정치적인 왕이. 그래서 호산나라는 것은 주님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게 뭐 찬송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자기들의 열망을 소리를 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종려주일이죠. 이게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은 예루살렘의 중심입니다.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 오신다면 모든 것을 둘러보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교회들을 둘러보신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시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방문하셔서 이 사람 저 사람 둘러보시고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는 행태, 행위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얘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여기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둘러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에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날이 저물자 그 자리를 벗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은 성입니다. 성벽이 있습니다. 거기에 왜 안 계셨냐? 거기서 좀 떨어진 시골 마을로 가셨습니다. 서울에 가셔가지고 서울에서 여관 잡아가지고 거기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볼일 때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서울에 안 있으시고 저녁에 나오신 거예요. 외곽으로. 시골로 내려오신 겁니다. 마을로. 예루살렘 안에 뭐 부자들만 있기 때문에 뭐 여관이 없어가지고 계시지 않았냐? 이건 아닐 겁니다. 그냥 예루살렘은 뭐 가난한 사람들도 살고 있었을 거고 성 안에. 그런데 우리가 서울 사람들하고 지방 사람들하고는 틀리긴 틀려요.
서울에 여러분 살려고 그러면 못 살아요. 왜냐하면은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아예 적응이 되어 있습니다.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모르고 판단이 빨라야 돼요. 재빨리 판단하고 빨리빨리 행동해야지 서울에 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버스도 못 타요. 저도 서울에 살았지만 지금 서울 가서 뭐 지하철 못 탄다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이제 시골로 내려오면은 여기는 천국입니다. 느긋하게 뭐 사람도 보이고 뭐 관계도 보이고 관계를 맺을 사람들도 보이고 그런 게 시골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안식은 이 시골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항복판을 둘러보셨을 뿐이지 거기서 주무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여기는 잊지 말자.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베다니로 가셨는데 베다니라는 것은 이제 문둥이들이나 사는 그런 그 가난한 마을이죠. 가난한 마을.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 이런 마을은 인정이 있죠.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잠깐 쉴 수가 있다는 거죠. 마음이요. 그래서 나왔다가 다음날 12절 이튿날에 그 시골 마을에서 나와서 그 나무를 하나 보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 지금 우리는 무화과 나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마당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뭐 그것 좀 따먹고 그랬는데 무화과 나무라는 게 있던데 사실은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닙니다. 그 열매가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건데 뭐 이런저런 학설들도 많아요. 원래는 초실이 열리고 뭐 저한데 그 이것저것 다 생각 안 하더라도 일단은 예수님이 배가 고팠고 그 나무를 보니까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풀이를 하셨습니다. 그 나무에게 너는 지금부터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이렇게 저주 비슷한 거를 하셨어요. 이게 어찌 나무가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이건 투사입니다. 투사란 게 뭐냐면 전날에 둘러보신 예루살렘 그 성전이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행태, 행동, 마음가짐을 보고 밤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 분통이 터지셨을 겁니다. 둘러보시면서 도대체 성전에서 뭐 하는 짓들이냐 저게. 그런 마음이셨을 겁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끙끙 앓으시다가 사실은 인간성이 없어지고 제사 드린다고 전부 그냥 명절에 돈 번다고 또 난리치고 이런 복잡하고 이런 명절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번에 한몫 잡아보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전에서. 그래서 돈 가져오는 사람들이 이제 호객행위하고 환전하고 재물 팔고 이래 해가지고 한몫 보겠다는 게 아주 그런 시끌벅적한 시장통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성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날 둘러보실 때는 꼭 참으셨어요. 참고 어서 나가자 여기 못 있겠다 하시고 나가셔가지고 시골에서 하룻밤 지내시고 그 다음날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면서 이제 이런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나무를 보시면서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게 아니라 이건 투사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따먹지 못할 거다. 이게 나중에 죽었어요. 나무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그 전날에 본 성전에 있던 사람들의 그런 어떤 고약한 행동들이요. 교회는 교회인데 틀림없이 교회인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교회답지 못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생각하시면서 나무를 하신 거죠.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참지 않으십니다. 아침에 나무를 그렇게 저주하시더니 15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곧장 하신 일이 뭐냐면 뒤집어 엎는 것이었습니다. 예, 무슨 자격으로? 자격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상을 뒤집고 막 그냥 물건들을 해집고 해치고 막 이러니까 웃긴 거죠, 어떻게 보면. 물론 예수님이 뭔 힘이 있다고 거기 있는 그 많은 장사꾼들의 상을 다 엎으셨겠지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도 둘러 엎으시고, 물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이제 막 그냥 막아서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딱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 집, 즉 성전은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그 이사야서 56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이제 나중에 찾아보시고, 성경에 보니까 여기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냐. 만민이란 것은 유대인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도 만민이고 일본 사람들도 만민이고 다 만민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인종과 어떤 계급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집이다, 성전은. 근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집이라는 것은 원래 편안히 쉬는 것인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쉬지 않습니까? 집이 그런 겁니다. 쉬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 말은 나쁜 일을 하면서 숨어 있는 장소인데요. 교회 안에서 숨어 있는 사람들 많아요. 나쁜 일은 다 하면서 요 숨을 장소로 교회를, 그래서 딱 걸리면은 저 교회 다니는데요 이런 거예요. 나쁜 일 다 하고 뭐 경찰인데 걸리면은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저 알아보세요 한번, 이렇게 얘기해요. 옆에 꽃동네 뭐 오웅진 신부 그분도 뭐 훌륭하다는 분이라고 얘기 들었지만은 뭐 세금 탈루 뭐 어쩌고 뭐 돈 뭐 빼돌리고 어쩌고 걸렸을 때 성경책 따가지고 저 신부예요 이러고 했는데, 이제는 인간이란 건 다 그런 거죠. 예, 나쁜 짓 해가지고 걸리면은 저 신부라고 목사라고 교회 다닌다고. 그런가 그게 소굴입니다. 숨어 있는 장소가 소굴이에요. 강도들이 이렇게 강도짓 하다가 언론 들어와서 숨는 게 소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장소는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이 편안히 쉬는 그런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 장소를 나쁜 일하는 장소, 나쁜 일하고 숨어 있는 장소로 만들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당시 그 성전을 중심으로 권력을 잡고 돈을 벌고 있었고 권력을 잡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등등 한몫 챙겨보고자 싶었던 사람들이요. 18절에 이 사람들에게 큰 어떤 뒤통수를 갈겨버리는 어떤 충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요 체계 요대로 유지가 돼야지 돈을 벌어요. 전 세계 모든 유대인들이 일생에 한번 와서 한번 제사 한번 드려보겠다고 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왔지 않았겠습니까? 그 돈보따리를 어떻게 하면은 풀어가지고 돈을 뺏어야 되는데, 어떻게든 엎어치고 얼러치고 해가지고 헌금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한 청년이 나타났더니, 평소에도 눈이 안 익어온 소문이 들려왔던 청년이 나타났더니 그 분위기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다 뒤집어 엎으면서 여기가 어디 장사하고 돈 버는 곳이냐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러니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이 사건으로 통해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냥 죽일 만한 이유는 없어요. 죽이고 싶은데, 자기들은 죽이고 싶은데 뭐 명목이 있어야지 죽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죽이지 못하니까 꾀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죽일까? 꾀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자기를 죽인 겁니다.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었으면 둘러보고 그냥 여기는 더럽구나 하고 그냥 돌아갔더라면 고향으로 좋았을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18절 보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는데 왜 못 죽였냐. 여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나 자주 등장하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놀랍고 두려워한다. 예수님을 볼 때 그들이 놀랐습니다. 놀란 거는 심장이 멈출 정도로 놀라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 자기들의 어떤 마음을 콕콕 그냥 칼로 난도질하는 어떤 느낌의 어떤 가르침이었거든요. 제발 입을 좀 다물고 있었으면 좋을 거를. 입을 열면은 자기들이 비판을 당하고 이렇게 죄가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건 당연하지.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라고. 보통 사람 같지는 않은데 정체를 모르겠다는 거죠. 어디로 쓸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누군지 도무지 모호한, 애매모호한. 미국이 이란을 왜 이렇게 미워합니까? 이란이 미국을 왜 이렇게 싫어합니까? 왜 싸웁니까? 왜? 그거는 서로 놀라고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서로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정치하는 것도 다르고, 종교도 다릅니다. 생각도 틀려요. 그러니까, 서로 볼 때 고양이와 개가 싸우듯이, 미국은 이란을 볼 때, 도저히 다르니까, 가만히 놔두었다가는 언제 저게 발톱을 드러내고 미국을 공격할지 모른다는 거죠.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서로 두려워하고 놀라는 겁니다. 이 두려워하고 놀랍고 두려워한다는 건 앞장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 예루살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두려워했다라는 게 똑같이 나옵니다. 요 앞에 보면은 10장에 보면은 10장 3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10장 3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성큼성큼 걸어가고 계신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싸움은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싸움은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알고 그럼 싸움 안 나요. 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친구로 지내던 애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60이 됐어요. 50, 60이 됐어요. 만나 뭐라 그럽니까? 야, 이 새끼야. 뭐뭐노마. 그래도 싸움 안 나. 왜? 네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나를 알고 무슨 싸움이 나요? 서로 욕하고 행패 부려도 결국은 싸움이 안 납니다. 서로 알기 때문에.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조금이라도 욕하면 네가 나를 언제 봤다고 욕을 해 하고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면서 이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선빵을 날리지 않으면 내가 얻어맞을 것 같거든. 그게 미국과 이란의 싸움입니다. 서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과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하는 게 놀라고 두려운 걸로 나타나는 것이죠.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죽일까 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심장이 멎을 정도로 놀랐고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 감정은 그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직전에 잡히시기 직전에 기도를 하시면서 덜컥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심히 놀라시고 심히 두려워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이건 두 가지 감정은 인간의 근본적인 감정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을 겪을 때 심장이 멎을 정도로 놀라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저 사람 되게 싫어. 놀라죠. 왜냐하면 그 사람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이 나한테 선빵 날릴 수가 있어요. 그게 놀라운 겁니다. 그 다음에 두려워지죠. 이런 감정들이 마가복음에만 15번에서 20번 정도 나옵니다. 이런 감정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굉장히 그 드라마틱한 사건, 그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을 보고 놀랍고 두려워했지만, 그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놀랍고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그 젊은 나이에 그 요절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죽은 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유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아니, 뭐, 사람 죽고,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유익이 없습니다. 없지만,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 이분이 이렇게 그 당하심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제물로 받아서 여러분과 저의 양심을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 꺼림칙해서 나가지 못하는 우리들이 이제는 자신 있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난의 죽음을 당하셨다, 나 대신 죽으셨다라는 그 부분을 믿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꼭 기억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유익한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좀 더 실제적인 유익입니다. 이 세상 분이면은 우리 삶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지, 어떻게 살든 끝나는 건데,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통해서 이제는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죽어있는 사람을 볼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처럼. 이 실질적인 유익들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벌어졌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사건들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유익을 얻고 행복할 수 있는, 깨닫기만 한다면 여러분 자유를 얻습니다. 행복해집니다.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